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니. 아버지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오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오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불리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 요한 공동체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죠?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사랑하는 동사적인 의미로 보면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아들아, 자들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첫 인사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 것처럼 Dear friend,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본래 그 옛날 고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영어 성경에는 beloved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독일어 성경에 보면 geliebt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오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일을 일으키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2주 동안 저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죄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말이 돼서 이제 뭐 교회 일이 바쁘고 이제 힘든 것도 있지만, 제가 이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데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면서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알람이 울릴 때가 됐는데 왜 안 울리지? 그리고 계속 잤어요. 이 울릴 때가 됐는데 근데 알람이 안 울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났더니 한 6시 반쯤 됐어요. 6시 반이면 제가 벌써 나와서 교회 준비하고 어머니 기도실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6시 반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그 핸드폰을 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놨는지 모르겠는데 알람은 울려놨는데 주말이 안 돼 있더라고요. 주중에만 알람이 울려 있고. 그래서 고쳐놨어요. 주말에도 울리도록. 난 분명히 고쳐놓고 이제 잠을 나왔고요. 오늘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잠을 자는데 알람이 울릴 때가 됐는데 안 울리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울리지? 일어나 봤는데 또 6시 반이에요. 깜짝 놀라서 또 보니까 누가 이걸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휴일은 제외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해놨겠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그것도 이제 고쳐놓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늦게 어머니 기도실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하죠?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할 수 없는데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사랑을 받고 여기 나왔어요. 괜히 얘기했나 보다. 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나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참 세상에 많은 꽃이 있지만 우리들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 꽃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살아가요. 이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아이덴티티, 이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분별할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 하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자, 이때도 영적인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을 참 당혹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영적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영적이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굉장히 혼돈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분별해야 된다. 근데 분별의 기준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들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기대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인데 A.W. 토저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공감이 갈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간다.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가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위로를 찾는 곳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복음을 듣는 곳이다. 위로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위로를 얻었지만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한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회심하여 결국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평안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불편해지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훨씬 더 소중한 일이에요. 이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테스트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져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심이 들 때 의심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 깊이 의심도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를 묵상으로 이끌고,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줘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 없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금양로 때 김명선 간사죠, 시선이라고 하는 게 잘하는 찬양을 만든 김명선 간사가 간증을 했어요. 가까이 할렐루야 교회 찬양사역자로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1년 전에 30대 후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였죠. 남편이 아파서 병원을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남편한테 기침을 하니까 당신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 말기였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묘하게도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있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었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 물론 병원에서 생각했던 4개월보단 훨씬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지난해 남편이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다고 이제 호스피스로 가라고,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김명선 간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해할 수가 없었더라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 혼란스럽다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남편이 주어진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이 내 남편을 살리리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믿음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고민하며 묵상하고 분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구별되기 시작하고 우리들에게 건강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혹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아는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책임적인 인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 3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주 흥미롭죠.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뭐 여호와 증인, 뭐 통일교 많이 떠오르죠. 지금 뭐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선행입니다. 이단들은 장학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요. 또 통일교에서는 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막 돈을 들여서 성지순례도 시켜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자꾸 윤리적인 종교로 우리들이 치부할 때가 있어요. 선행의 종교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요즘 강의하고 있는 감리신 대학원생들하고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멘토링이라는 수업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대전에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잘하는 교인들 양육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크리스찬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학생의 질문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훈련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모두가 크리스찬 같지 않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 넌 크리스찬입니다. 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제대로 잘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식선에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해요. 영은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모셨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수십 년 설교를 들었는데 머릿속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대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분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함께했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선행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만나교회가 많은 착한 일들을 하는데
추수감사절에도 많은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이 고백되어야 교회이지, 선행을 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 설교를 하는 목사가 십자가를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터 드라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유명한 석학이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세계의 최악의 실패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게 새겨둘 만한 좋은 말인데, 최악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것이. 저는 이 글을, 이 문장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교회에 있어서 최악의 실패는 복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 교회가 성장하거나 복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 교회가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공주의를 이야기하고 성장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하면 중세의 타락상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타락이 떠올라요? 면죄부, 또 성직 매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면죄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내가 면죄부를 사는 순간 이 돈이 땡그랑 소리를 내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또 심지어는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면죄부를 팔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받는다.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삽니다. 사는 것도 문제 있지만 왜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죠. 면죄부 팔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호화로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팝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커다란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잘못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판할까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도 벌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면 좋아요. 결혼도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신앙의 본질이 기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기복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답지 않은 것에 속해 있었어요. 참 놀랍죠? 교회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헬라어의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 놓으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케노시스. 따라해 볼까요? 케노시스. 케노시스 헬라어예요. 자기를 비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케노시스.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쓰세요. 케노시스. 헬라어 못 쓰잖아요. 그죠? 자, 케노시스. 자기를 비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이 케노시스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에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에서 성직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성직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뭘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설명하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알아요. 우리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사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들이 세상보다 더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막 누구 생각나죠? 아유, 걔.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믿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해도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요.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교회를 병원과 같은 곳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중증 환자는 큰 병원, 좋은 병원에 갈까요? 아니면 안 좋은 병원에 갈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중증 환자가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중증 환자가 하나도 없는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저는 중증 환자가 많은 병원은 병원의 명성이 있어서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쁜 사람이 되어도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인격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라면 여기 문제 있는 사람이 좀 많은 게 더 좋은 교회가 아닐까. 제가 너무 억지스러운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어떤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참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저놈은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근데 십자가에 죽는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복음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본래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셔서 그를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수천 수만 명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에 여러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나쁘게 살아도 된다 이런 말 아닌 거 알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육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게 하는 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인 것이 교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선행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지 기적과 선행 위에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음식과 풍성함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과 선행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행하시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요한이 그 당시에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영을 분별할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인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쁜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만나교회 개척 초기에 81년 개척할 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만나교회 개척할 때. 그때 저기 처음에 압구정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천막으로 이게 옮겨오게 됐는데, 그때 학생부가 남학생은 나 딱 하나였고 여학생들만 한 10여 명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겠어요. 교회 오빠. 게다가 내가 기타도 치죠. 내가 유머도 하고 재밌죠. 내가 레크레이션 강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교회 오빠.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부르던 지금 여자들이 우리 교회 권사가 여럿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그 권사님이 나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체육학과를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할 때 다리를 또 다쳤어요. 근데 잘 치료해서 아마 시험도 보고 점수도 좋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어떤 목회자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어떤 목회자가 그랬다 그래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들이 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소명도 없고, 그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대학에 떨어졌다고 찌질하게 신학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 않다고. 그 상태에서 저와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이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네가 시험 준비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예수님이 너의 주가 아니니? 아니요. 대학에 떨어져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다리가 부러져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주님이세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학을 하라고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대학을 떨어뜨리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력이 안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시험을 잘 본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서 일어난 기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건 분명해요. 난 지금도 내가 이제 82년도 12월에 우리 때는 학력고사라는 걸 봤어요. 그때는 시험을 보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TV에서 채점을 했습니다. 내가 채점을 하는데 어쩜 찍은 게 맞는 거야. 찍은 게 맞아. 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일은 아니죠. 만일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진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만 살았을까요? 아니요. 누군가 구원받은 백성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되고 돈을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인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신 이가 너보다 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리가 부러지고 시험에 떨어져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질이 안 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쉽게 흔들릴 것 같아요. 요한일서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빛과 어둠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사랑과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설교했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간다고.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유신 독재 때 많이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고인이 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도 됐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게 그로 하여금 단식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짜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짜를 드러나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는 진짜 옆에 서면 드러납니다. 수년 전인데 제가 중국의 베이징에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갔을 때, 그때가 5월 아니면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6월. 내 결혼기념일이 꼈든지 우리 집사람 생일이 꼈든지 오래돼서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기념일을 빠졌기 때문에 내가 이 기념일을 어떻게 모면하지 막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같이 갔던 그 장로님이 하루는 나에게 그 쉬는 날 북경에, 지금은 뭐 그 짝퉁 시장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짝퉁 시장에 가자고. 가서 뭐 물건을 고르는데, 사실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게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못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가면 진짜 똑같은 거 있어요. 내가 상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 무슨 똥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 가져다 주면 진짜 사모님 감쪽같이 속을 거예요. 나한테 그분이 이걸 사줬어요. 짝퉁도 똑같은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비싼 짝퉁과 싼 짝퉁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의기양양하게 들고 왔잖아요. 들고 오자마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예 사오지를 말지, 이런 똥을 사왔냐고. 근데 보니까 바느질이 너무 조잡하대요. 이건 누가 봐도 짝퉁이래요. 근데 내가 그거를 봤어야 알지. 내가 그 샵에 들어가 봤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제가 분별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진짜를 모르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믿음을 고백을 하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참된 능력이 거짓을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보는 근본적인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들이 마음에 알고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너무 쉽게 허물고 쉽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능력은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진 교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